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연을 통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자연을 통제하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제목이기에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입니까? 대개 우리가 바라보면 자연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한계성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자연을 통제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자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죠. 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타나는 어떤 기상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뭄 때에 좀 비를 오게 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 자연의 힘과 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스키장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인공눈을 뿌려서라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인공눈,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은 아닙니다. 경제성을 따졌을 때 괜찮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에 경제성이 없다면 그것마저도 안 할 겁니다. 또 우리가 하늘 다음에 있는 것은 땅입니다. 아울러 바다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땅은 우리가 개간하고 만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그 땅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다는 더한 겁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이렇게 보라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지만, 하늘과 바다와 그 다음에 무치 드러나라 하셨으므로 육지가 됐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든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광풍이 불을 때, 그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인가, 자연을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더한 것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죽음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 생명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이걸 봅니다. 결국은 우리는 자연을 통제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바다 위에 바다, 그리고 땅 위에 땅. 그죠? 또 죽음과 삶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순서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자기들이 온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면 자기들이 그 나라를 함께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아니면 식민지 하에서, 아니면 통치 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다윗의 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또 다른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른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자랑하기 원했고, 그런 권세가 있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선민이 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잘생겨서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서. 그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그들을 선택해서 강하게 만들면서 세상에 부유하고 강하고 능력인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은 부드러우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다. 따라서 누가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강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교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가 보여져야만 하지 않는가? 뭐가 드러나야 하지 않는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러한 것으로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는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여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모습에서 비유할까? 안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바깥의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는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갖고 있는 속성과 그 형태와 어떤 모양과 드러나는 그 형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땅에 심길 때와 심기지 않을 때 차이가 큽니다. 심기지 않을 때는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남아있지만 심겨서 썩어질 때, 심겼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작지만 모든 것보다 커진다. 어떤 때? 심겼을 때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겨자씨, 씨 비유를 얘기한다면 겨자씨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나물의 그 밥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걸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끼의 기본 식사량을 우리가 소화해내고 갑니다. 좀 부족한 분은 노동일을 하시면 5끼 간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긴 후와 심기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심긴 후에는 다른 씨앗을 가진 풀보다 커지며 그래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것이 굉장히 커지는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같은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밭에, 우리들의 토양에, 마음의 토양에, 우리의 생각의 토양에 심겨졌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큰 나무가 되고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와서 쉰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들만 쉬지 않습니다. 또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또 그 나무에 빈 의자가 있고 누구든지 지친 사람들은 와서 쉬라라고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큰 나무 밑에서 신령한가 보다.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배하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친히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데, 인간은 바로 그 큰 나무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렇죠?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멋있어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게 정령이 들어있다, 어떤 신이 깃들여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워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그걸 받고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큰 나무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멋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풀보다 커지고 그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구든지 다 깃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노약자, 우리는 고아, 과부, 나그네. 성경에서는 이 3가지로 말하지만 우리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다 그들 주님 안에 품 안에 깃들이기를 원합니다.
다 완벽해서 그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들어오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씻겨지고 더러운 것은 씻겨지고 연약한 것은 고쳐서 강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이 됩니다. 고쳐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가 끊어집니다. 술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서 마시던 술, 담배가 아니면 때로는 마약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므로써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절로 끊어진다는 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을 땐 술, 담배에 치우쳐서 금연으로 병이 들어 죽기도 합니다. 또 술의 부작용으로 죽기도 합니다. 마약의 부작용으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욕하고 소리 지르고 뭐든 기타 해서 주변 이웃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합니다. 특별히 언어를 통제합니다.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거죠. 언제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들일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펑 튀기면서 뻥튀기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뻥튀기가 되는 순간 그것은 죽은 것이지요. 겉만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이 씨라고 하는 돈은 심겨졌을 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즉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또 전파하면서 귀에서 귀로, 귀에서 귀로, 그렇죠? 입에서 귀로 가고 귀에서 입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때 거추장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말을 타고 도모도당당하게 쫙 해서 레드 카펫을 짓밟으면서 그죠? 나팔 소리로, 호령하는 소리에 물러가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전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나귀 타시고 평화롭게 조용히 입성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비둘기처럼, 그렇죠? 물처럼. 때로는 어떤 분은 불같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불로 임할까요? 그러나 다 불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편하게 평안을 주면서 들어오십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 마가는 또 우리 설명을 또 해줘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지? 왜? 그들은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러한 많은 비유들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무슨 소리일까요? 때로는 가르쳤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귀에서 들어와서 귀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귀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머물러 깃들이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타나는 것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쉽게 암기가 되어요. 이해가 암기가 되니까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고 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했다. 그러면 비유로 얘기했다는 건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천국을 들으라고 말하면서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비법 중에 비법이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라는 표현을 세상에서는 많이 씁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아니라 때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생각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깃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열린 마음 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마치 믿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혼자 있다는 말은 기도할 경우는 혼자서 합니다. 근데 이 혼자 있을 땐 누구와 함께 했냐?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게 다른 무리들이 없을 때, 즉 소수의 자기의 선택한 자들,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따라온 모든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따라오면서까지 한 사람에게는 뭔가 보너스가 주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보너스를 주시는데 해석의 보너스, 요즘 말로 하면 해석학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하나씩 일일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러한 원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자연의 어떠한 현상을 갖다 비교하고 비유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냅다 꽂아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가를 보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준 지혜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러시대. 근데 참 문제요. 딱 여기까지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이 전파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내면적인 모습에서 외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서신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그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나타나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게 빵이에요. 그렇죠. 기적이 많잖아요. 분명히 빨래를 빨았습니다. 햇빛에 말렸습니다. 마른 것은 우리가 젖었구나 말랐구나라고 한 두 가지 판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어떻게 말라가는지 우리는 나중에 과학이 그걸 입증하고 풀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싹 드네. 싹이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의 싹이 트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싹이 틉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구나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친히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고 권리이고 능력이고 의무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사용해서 쓰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제는 우리가 딴 데 가자. 저쪽으로 가자. 다른 사이드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운 상태로 배를 노정어 갔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들도 함께 갔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배가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마한 돛담배 정도, 그 정도 크기, 인원을 많이 태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갔다. 다른 배들도 근데 다른 배들을 누가 탔을까 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아니면 그의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소수가 타지 않았을까. 아마도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어디서 보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의 바다가 좀 애매하다고 말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보다도 한 230m 정도 낮은 위치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쪽으로 이 골짜기가 있는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런 찬바람하고 따뜻한 바람 사이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후가 요동치게 됩니다.
그 요동치는 과정을 우리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 파도가 굉장히 크니까 작은 배들을 삼킬 정도가 됩니다. 견디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자들 같은 건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웬만한 건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배가 물로 가득 채워질 정도로. 결국은 배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배 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배에 내려서 걸어가시고 그럼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에서 저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가가 설명하고 다른 장면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좀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주무시는데 그마저 광풍이 일었다. 야, 모처럼 잠자는 시간에 또 광풍이 괴롭히는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못 주무시겠구나.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누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있고요. 바빠서 피곤했지만 여전히. 그런데도 자연마저도 주무시지 못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도하건가?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일이 해야 되는데 어떨까?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예수께서는 배에서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하도 넘치니까 그들이 하다 못해서 웬만하면 선생님 깨우지 말고 우리끼리 해보자. 근데 우리끼리 되는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자연의 힘 앞에서 결국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딱 잘 잤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깨어. 웨이크업. 그죠? 까라. 일어났어요? 자,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라더리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바라보시면 영화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하면 되니까 확 일어나는 장면을 딱 찍어놓고 순간적으로 화면 바꿔서 얼굴만 비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다음에 평상시에 잔잔한 모습을 찍어놓고 화면을 붙이면 됩니다. 편집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시대의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금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배 안에, 우리 인생의 배 안에 모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줄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게 닥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깃들이는 것, 마치 씨앗이 깃들인 것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근데 이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됐어. 그래서 인간이야. 인간은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 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시간의 그 한계 속에 있습니다. 또 공간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 시간과 공간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됩니다. 언제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도 제약이 없어지는 시대. 왜?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넘어서는 과정을 우리 타임머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공간을 넘어서는 거 안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을 벗어나서 해외 여행을 가면 비행기 타고 5시간이 가면 동남아 쪽에 가고 2시간이면 일본 쪽으로 갑니다. 왜? 거리. 그래서 이 공간, 이 문화, 이걸 벗어나서 또 다른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한계 속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시간과 공간의 이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쳐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겉으로는 이렇게 키도 크지 않은 것 같고 힘도 세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완벽한 평온함이 언제 그 광풍이 불었는가 싶을 정도로 평온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 보고 매번 경험하고 그 스펙타클하게 그러니까 마음의 가슴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이런 것을 느껴야만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들어오는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하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서 또 이런 믿음이 없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예요. Do you still 아직까지 have no faith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는 거죠. 아니 나 따라다녔잖아. 하나님의 나를 가르쳐줬고 보여줬고 친히 나타났어. 그런데도 여전히 못 믿겠니?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기적 앞에서 아니 그러면 중풍자가 손 마른 병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보고도 못 믿었단 말이야. 이건 기적적인 일 아니야? 마찬가지잖아. 오늘 내가 이 파도와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이것은 결국은 누구다?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좋아요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막상 어렵고 힘들 일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주님도 자신에게 당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베드로는 잠만 퍼잤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환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그 현장을 바라보려고 왔던 너도 그 사람 아니야? 이 한마디에 아니야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예,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조차도 앞으로 다가올랐던 시험과 환난에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먹고 안 마시고 아까 피곤해 주무셨다고 하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배가 굶주립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 부활의 육체로 우리가 다시 바뀌게 되는 날, 그날은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문화가 비슷하게 말할 수 있지만 같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결혼도 시켜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온전히 만들어 가라고. 작은 교회로서 가정을 주시고 큰 교회로서 지구촌 연합교회를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런 곳에 많은 분들이 깃들일 만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고 힘을 얻었고 그 힘 속에서 깨닫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에 순종하는가라고 물었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는가? 달리 말하면 그렇게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해석이 되어지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수용이 되십니까? 얼마만큼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의 마음의 흙에
생각에 이런 흙에 옥토와 같은 것에 심겨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밭입니까? 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아두시면 심겨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가 안에서 꾸물꾸물 일어나고 설레임이 나타나지거니와, 그러나 외향적인 부분 속에서 드러난다면,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그건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같이 느껴지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아직은 때가 안 되었구나. 기다려보고 불 좀 더 떼야 되겠죠? 무슨 불을 떼야 될까요? 고구마가 안 익으면 불을 더 떼야 하는 겁니까? 기도의 불을 좀 떼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씨가 발하기까지, 자라기까지 기다리고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씨 비유가 연속상에서 나오고 가라지를 통해서 이 얘기하고, 이런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자연을 통제하시는 주님,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합니다. 자, 주님이 자연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서 무릎 꿇고 자연 앞에서 바다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귀한 괴석과 큰 나무 앞에서 복 달라고 외친다면, 하나님이 나는 뭔데? 내가 그 모든 걸 내가 다 만들었고 그 위대한 것들 내가 다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고 관리할 그러한 것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인사한다면 말이 되니? 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걸 주신 분, 이걸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향적인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마음속에 그 깃들이게 하시는, 겨자씨가 마음에 깃들여졌을 때, 심겨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게 은혜였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깃들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깃들이게 돼서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보여짐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외인들로부터 보여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축제가 어떻게 당신 안에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도 믿어보세요.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외인들에게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